비가 오는데 또 날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군생활 이제 마지막 제대를 한 우리 민준이 제대 축하합니다. 예, 우리 한 박수 한번. 그동안 고생했는데, 예, 그래도 주일날 열심히 이 장로님이 차를 몰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이나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들어갈까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이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무엇인지 알죠? 유명한 에스더가 외쳤던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 이것만 크게 뛰어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괴멸하기 위해서 이 하만의 계략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우리가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포로로 잡혀간 포로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이 바사, 지금의 옛날에는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를 고발하여서 공을 세웁니다. 그 후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이 절을 하지 않자 이 하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를 혼자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더니 유다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그것을 동조해서 조서를 뿌립니다. 전국 각도에 방울 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것을 걱정하던 이 에스더가 이제 알게 되어서 사람을 보내고 또 이렇게 왜 그러냐고 이 에스더는 이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계책을 부리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냥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한 달 동안 왕을 찾아뵙지 못했다. 근데 만약에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게 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만 왕비라도 죽는다. 그럴 때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이 역할을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너와 너 가족은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에스더가 있는 곳이 수산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수산성에 있는 이 유대민족 모두에게 금식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 그래서 이 에스더가 정말로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왕비를 보고 금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주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에스더하고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이 에스더를 사랑했으면, 한눈에 뽕 했으면, 성경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구하는 거 내가 줄 테니 나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여 내일 한 번 더 하만과 잔치를 할 때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그 잔치에 참석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성 밖에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를 이 성에 나갈 때 자기에게 절도 안 하고 이렇게 뻔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내가 이 태거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나한테 오늘도 절을 하지 않았다고. 속이 상한다. 그랬더니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이 하만의 집 앞에 큰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에스더를 죽여서 달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계략을 세울 때 아하수에랑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놀랐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아하수에라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내시를 보고 야 그동안 내가 안 읽었던 궁중일기, 이 궁 안에 있었던 그런 일기들을 좀 가져와봐. 그리고 한번 읽어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읽은 궁중일기가 어떤 내용이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사람을 고발한 그 내용을,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놓은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준 게 있느냐 물었더니 상을 안 줬다는 겁니다. 왕이 자기를 암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참 고발을 해서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왕이 상을 주고 싶어가지고 혹시 내시 보고 바깥에 누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누가 들어왔느냐? 하만이 자기 집에 이제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장대에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 받기 위해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하는 말이 여기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라 왕이 그러면 하만을 도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느닷없이 왕이 그 얘기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아주 존귀하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또 왕이 무슨 말을 하면, 이제 하만이 무슨 말을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아주, 이제 왕의 아주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더니 하만의 생각에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줄을 잡고 다니면서 성중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왕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네가 저기 있는 이 대궐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왕복을 입히고 또 왕관을 씌우고 그 사람을 말을 태워가지고 네가 이 모르드게가 탄 말줄을 잡고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하고 성중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자 왕이 그 허락을 얻으러 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의 손을 이게 말을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한다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만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기분 좋게 어깨 꼬리가 막 올라가고 입이 막 올라가고 어깨가 덜썩덜썩 할 것 같아. 근데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에 그냥 한담이 녹는 듯한 야 이거 큰일 났다. 완전히 경색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무나 오묘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후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아수르의 왕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한 그 장대에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달렸고 유대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성경은 아가란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의 시르 하시림이란 단어를 썼고요. 영어 성경에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라.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가라, 이 아가란 말은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그 아가서를 보면 그게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또 어떤 성경에 솔로몬 오브 송이라 해가지고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란 성경은 솔로몬이 술람이란 여인에게 보낸 사랑의 연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아가서 8장 짧은 성경입니다만 그 성경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단어는 없고 뭐 이상한 연애 편지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축소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종종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야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 봐라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느냐. 참 근데 이제 이게 전후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한 부분을 따면 그렇게 들려요. 우리가 종종 들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러죠.
앞뒤 문맥 딱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봐라,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 것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전체 문장을 알아야지 과연 이게 이런 의미에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시편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0절 4절. 자, 10편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입니다. 악인이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 여기 보면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들은 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셨고 좀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암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과가 먼저일까요? 사과나무가 먼저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이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사과가 먼저일까, 사과나무가 먼저일까. 이 먼저일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천년 만년 이것을 생각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 것입니다. 요즘은 장마철이라 밤하늘에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저녁에 운동할 때 밤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 아름다운 별나라를 탐험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나사나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죠. 또 우주선을 발사해서 우주를 연구합니다. 또 이제 가끔가다 이 젊은 청년들이 연인에게 속삭일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밤하늘을 바라볼 때 조금만 올라가면 별을 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별을 따다 너에게 갖다 줄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별을 딸 수 있을까요? 참, 여러분, 저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이 우리의 눈에는 참 이렇게 총총하게 박혀 있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우주는 얼마나 클까라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아니, 우주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우주의 크기는 930억 강년. 1강년이란 말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는 아시죠? 눈 깜빡할 타이에 30만 킬로를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강년이. 그러면 930억 강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으로 93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튜버가 하는 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930억 광년 동안 한번 크기를 쫙 이렇게 재봤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큰 것 같이 보여요. 지구가 되게 크고 우리가 보는 산들 얼마나 큽니까? 집들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주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저만하도 안 돼요. 930억 광년 속에 있는 지구 하나는 저만하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이 크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크기이고 얼마나 더 큰지는 아직도 미지입니다. 앞으로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도 자기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겼을까요?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 우주가 생성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행성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 말이 안 되죠.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답은 1초 안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으로 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그 무엇이든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아무리 외쳐도 있으라 있으라 해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대로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어두운 곳을 향해서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생겼고, 빛이 있는 부분을 낮이라 하시고, 또 어두움을 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천하의 문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자 드러난 묻을 육지라 하고 모인 문을 바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식물을 각 종류별로 그렇게 4개 하셨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각종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도는 태양계 가운데 있는 하나의 행성이다. 그냥 이렇게 하찮은 것을 생각할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고 이곳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밝은 강명을 낮을 이제 해라 하시고 또 이제 작은 강명을 달이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별들을 그 우주를 향해서 별들아 생겨라 하는 순간에 별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실 때 있어진 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에는 각종 새들이 날게 하셨고 물에는 각종 물고기가 풍성하게 하셨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들에 내되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들에 내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할 때 땅에서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흙에서 이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목사님, 내가 이 겉모습, 내 육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겉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그 품성,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이 비공유적, 우리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불변성,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편재,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거룩, 의로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공의, 선, 진실,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여러분, 진실을 하고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보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전에 잘못된 과거의 일을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에 연연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곳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았던 예전의 삶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모든 악은 그 생각도 하지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길이 나 혼자 가는 좁은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 없이 정치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38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3800년 전 같으면 우리나라의 무슨 시대 같아요? 고조선 시대, 그 이전 시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은 이 부모님과 정든 고향 브엘사바를 떠나 홀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단을 향해 갑니다. 길이 잘 닦여 있는 지금도 이 브엘세바는 곳에서 하단까지 갈 때 거리가 한 1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차로 가면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먼 길을 야곱이 홀로 갑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집 주변에서 양이나 염소를 치기 위해 친구들과 형들과 또는 목동들과 같이 들판에서 산에서 밤을 지샌 적이 있었지만 먼 길을 간 것은 야곱 혼자 간 것은 처음일 겁니다. 우리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곱은 3800년 전에 그 길을 자기 혼자 홀로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시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가는 그 길이 이 강야나 들판길을 갈 때 밤에 맹수들이 달려고 자기에게 참 공격해오진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단까지 가는 그 길이 뭐 주변에 그 인가가 많고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냥 홀로 가는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날 밤도 여러분 맹수의 울음소리를 자장가하면서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엎치락 집치락 하는 가운데 겨우 이제 눈을 붙이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땅에서 사다리가 탁 하늘까지 올라가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이 보이면서 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겠고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복을 받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 자기 아버지 이삭 그들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뭘 들었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사건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야곱과 같은 이런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도 지켜주시지.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 하시니까 아무리 먼 길을 가고 홀라고 하고 이 강도와 도적들이 자기를 덮친다 할지라도 맹수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온다 할지라도 야곱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서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이 목동 생활할 때 이 외삼촌이 10번이나 이 야곱에게 주는 그 삭을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이렇게 준다 그러면 막 더 많은, 야곱에게 더 많은 복이 가니까 또 바꾸고 10번이나 바꿔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야곱에게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늘 지켜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하셨다?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누구라? 내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너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뭐죠? 그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것도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자, 우리 그 다음 장면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